반갑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 사모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구하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모님들과 대면하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사모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경기 지역 사모회 대표를 맡은 김재화 사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매년 12월이 되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암동에서 모여서 같이 이렇게 성탄 파티, 종강 모임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우리 사모님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지만 또 덕분에 여러 지역에 또 해외에 계신 사모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정말 힘겨운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항상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모님들 너무 지금 현재 사모님들이 42분, 42명의 사모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모님들 서로 이렇게 목소리는 안 나올지라도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반갑습니다 하면 손 흔들고 좀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트 인사도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사모님들 반갑습니다. 너무 환영하고요. 네,
이제 저희가 서울, 경기 이렇게 모임이지만 또 해외에서 지역에서 오신 사모님도 계시고요. 또 사모에 처음 이런 사모 모임에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지 않나 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리 사모님들 중에요 이런 사모 모임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사모님 혹시 계신가요? 네, 새내기 사모님은 안 계시나 봐요. 김도희 그러면 사모님 손 도희 들었어요. 사모님이랑 에스더 사모님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제가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김도희 사모님하고 에스더 사모님. 네, 잠깐 자기 소개만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음소거 키시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본부의 NK 사역부 이금성 간사님, 사모 김도희 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출산휴직 중이에요. 아, 네. 그렇구나. 아기는 8개월. 네, 아들이에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네, 반갑고요. 예, 에스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VLN 변성우 간사 사모 김에스더 사모입니다. 아, 네, 저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5개월 된 딸이 있고요.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네, 조금 여유롭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모님,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되면 사모님들과 부암동에서 예배할 날이 이제 기다려집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우리 해외에서 이렇게 잠깐 한국에 들어오신 사모님도 계시죠. 그리고 해외에 계신 사모님도 계시고 좀 그분들이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네, 김재순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있고요. 저는 이렇게 연말 모임을 사모님들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 기다려지는 시간이었는데, 여기 오인성 사모님이 싱가포르에서 뵙고, 제가 처음 봬요. 그래서 오인성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실 지금 막 가슴이 뛰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희 사모님 필리핀에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만 혼자 여름 오실 줄 알았더니 방금 전에 우리 김재승 사모님도 계셔서 다행이에요. 이제 오늘로 딱 여기 들어온 지 한 달 됐어요. 한국에 긴 시간 있다가 비자 풀려서 바로 들어왔는데 여름에 주로 나가니까 서울 치고 제가 이제 가면 시댁이 수원이라 그 서울 경인 지역 모임하면서 부암동에 언니들 따라서 같이 갔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성탄 파티까지 드릴 수 있어서 좀 힘들었던 올해 되게 기분 좋게 남는 것 같아요. 우리 오정민 사모님도 그러고 우리 다른 사모님들 저도 또 오인성 사모님 싱가포르에서 2008년에 뵙고는 못 뵀었는데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 또 언니 사모님들도 뵈서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우리 오인성 사모님도 네, 우즈벡에서 들어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사모님? 저는 우즈벡이 아니라 아, 우즈벡 아닌가? 에서 들어왔고요. 네. 17년 만에 이제 해외 선교하고 신학연수까지 싱가포르에서 포함해서 1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네, 외국인 사역부에서 올 9월부터 남편이 발령받아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가정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너무 환영하고요. 그렇구나. 네, 17년 동안 주님이 좀 많이 위로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연수가 끝나고 잠깐 이제 해외 연수 끝나고 들어오신 사모님들이 좀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 조은자 사모님도 네, 계시고 김정숙 사모님 네, 잠깐 들어와 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 시간상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나중에 소그룹으로 더 깊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시만 네,
그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름을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 청주에서 이렇게 오신 사모님도 계십니다. 지원 사모님이랑 예, 청주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사모님 환영합니다. 우리 신정아 사모님도 한국에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캐나다에 계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19기 신정화입니다. 지금 안식년이고요. 저희 안식년 마치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고요. SMPD 7-1 마쳤고, 이제 터키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처음 참석해요. 아, 참 반가워요, 사모님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탕문숙 사모님도. 탕문숙 사모님, 네,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에 있으시나요, 지금요? 지금 안산에서 있습니다. 남편이 국내 연수하고 있고요. 들어온 지 네네. 1년 반 됐네요. 아, 벌써. 네. 네네, 그러셨구나. 국내 연수, 예, 국내 연수 사모님들도 너무, 예, 용기 내시기를, 힘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 사모님이 계십니다. 개인에서 최호영 간사님과 동거동락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또 맏언니로서 따뜻하게 뒤에서 늘 품어주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주영란 사모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사모님 스피커 음성으로 해제해 주세요. 아,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이거. 아, 예. 남편이 옆에 있어서 가장 떨립니다. 가장 힘을 주는가 하면 가장 영향력이 큰 남편인데요. 한국 나이로 65세 동갑이에요. 결혼 생활 37년, 사모간사로 37년. 예, 이제 내년이면 66세를 넘어가면서 70세를 향하여 가는 힘찬 걸음입니다. 남매를 두었고요. 고향 원당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성탄 예배 생각이 나네요. 트리에 저가 기뻤던 일 적고 해서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김미숙 사모님 말씀 나누어 주셨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들 막 각 나라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크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 아까 에스더 사모님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복음 1장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 저는 여성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 성경에 있는. 그래서 그 두 곳을 보겠습니다. 첫 번에 볼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87쪽, 88쪽으로 가겠는데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라는 게 오늘의 이 누가복음의 제목으로 삼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가는 걸음, 빠른 걸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걸음, 여인들의 만남 속에서 정말 얼마나 이 만남을 기대하면 빨리 그것도 도시 좋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산골로 갔을까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런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저의 그런 것들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곳은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있는 에스더 너무 잘 아시지요? 굉장히 템포가 빨리 갈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사모님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최호영 간사, CCC 간사하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대표 기도가 수시로 들어오고 전하는 일들이 수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참 버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3장 14절에 보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할 때에, 에스더가 망설일 때에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러나 에스더, 너는 이런 거를 불순종하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강한 말이 나옵니다. 말이.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CCC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사모 간사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간다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은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늘 얘기했던 전도, 양육, 파송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제가 이제 65, 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생각하는데 순모임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신약의 신약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의 출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1장 26절에서 38절, 이제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볼까요? 34절에 보면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예정에 다 이렇게 있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가 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삼았던 39절이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천사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두렵고 떨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산골로 간다고요. 어떻게? 빨리. 자기의 마음, 구약의 예언으로 이미 마리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이 본인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참 많이 떨렸고 두렵고 순종하는 마음을 작정했지만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얘기를 알려줬어요. 엘리사벳이 나이를 많아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산골을 찾아갑니다. 약 150km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임신 초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리기에 나섰겠죠. 그리고 그 먼 길을, 옛날의 교통수단을 생각한다면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산골로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갈급한 심정이 그 발걸음을 작정하게 했고 그 발걸음을 나서서 가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중의 아이가 반응을 하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수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의 말 속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굉장히 말하지 않았어도 알게 되는 교감이 있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그리고는 이제 그 42절에 보면 큰 소리로 노래했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건 확신이죠. 확신 가운데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찬양은 천사와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천사, 엘리사벳, 마리아, 어떤 흐름이 굉장히 한 영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뒤에 마리아의 답가가 나옵니다. 두 여인은 3개월을 같이 지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인들의 나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만 아는 영적인 교감, 지혜와 분별력을 지닌 친밀감, 거룩을 향해 갈 때 생기는 진지함, 세상을 거스려가는 담대함, 이런 모임, 이런 만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렇게 선택이,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에너지가 점점 소진해가고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또 나이가 들면 저는 책임이 좀 편안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도 확대 가족이 되면서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을 똑같이 내가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이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또 말만이 아니라 진리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좀 어떤 것들은 선택을 많이 줄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 모임보다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이런 친밀감이나 뭐 진지함이나 어떤 그 영적인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너무 크면, 그리고 요즘 머리가 너무들 많이 알아서 굉장히 이렇게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저에게는 10년이나 15년이 있겠다 싶어서 참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여인들의 영적인 교감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함께 3개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걸 서로 나눌 때에 그 말을 알아듣는 그런 교감이 있고,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세상을 거스려 사는 담대함, 거룩을 향해 가는 진지함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같은 한 기도로 살고 있는 여인들 속에서 찾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가끔 그 모임이 그리워요. 그 산골이 어딘지 가보고 싶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싶고, 그 자리에 살포시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그리움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 두 여인의 만남은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을 앞두고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삶이 계속돼서 한 아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그의 마지막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것을 얘기합니다. 예,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여인의 소원으로 인해서 목은 잘려서 쟁반에 받쳐지고, 그렇게 해서 그의 이 땅의 생애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한 여인의 아들 예수님의 생애는 시므온이 어린 예수님을 붙잡고 정결 예식에서 축복할 때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그렇게 삶은 또 계속되어서 마리아는 나중에 기도 모임 방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기도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그들의 삶도 계속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너머의 삶들이 계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축복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우정, 영적인 우정이죠. 이 우정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서는 각자가 다른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은 끝이 나고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두 가지를 한 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한과 또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도 엄청난 얘기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런 얘기들은 너무 저를 가슴 떨리게 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은 참 좋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또 준비를 했지 않겠어요? 에스더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의 형편을 알리고 왕에게 나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에스더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사모님이 많이 다 아시니까 빨리빨리 갈게요. 4장 11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 장애물을 자기의 심정을 모르드에게 전합니다. 30일 동안이나 내가 부름을 받지 못했다. 모르드게가 여기서 제가 제목으로 삼은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능력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 양육자입니다. 신앙을 길러주고 육신적인 양육도 했고 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몰아붙이는 다그치는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말하기를 이 지위를 가진 것이 이 일을 위함이 아니냐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CCC 사무관사로 살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교나 전도의 용사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저 정체성은 정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 뿐인데 왜 이러지? 라는 혼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정체성을 바로 잡고 실수하면 어떠냐 그냥 해보자라는 걸로 계속 왔습니다. 그게 37년이 되니까 너무 즐기는 거죠. 예. 여러분 부르신 부름 앞에 비밀이 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은사와 다 그 밭을 사는데 쓰시면 남편의 그 CCC 간사라는 이름 앞에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알아듣습니다. 모르드게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금식을 알리고 가까이 있는 시녀들도 같이 금식하고 흐트러짐 없는 그 다음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까지 기도 동역을 요청합니다. 에스더가 기도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놓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사모님들 안에서 기도하는 성경 속에 기도하는 장면에 떠오르는 장면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죠.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내리면 지고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의 위력성이 굉장하지요. 그런 사모님들 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가서 4장 17절이에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했고 요청을 한 것을 못 알아들었으나 다시 제 강한 말로 권면할 때에 에스더가 알아듣고 이제는 에스더가 그거를 태도를 정하고 모르드게에게 청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의 말을 알아듣고 그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굉장히 위기 가운데 한 마음, 한 걸음,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는 살다 보면 위기 속에서는 깊은 마음의 것들이 드러나요.
예. 그래서 가장 긴장하는 것이 남편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이 남편이고, 나에게 가장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 남편입니다. 젊을 땐 참 치열하게 싸웠어요. 일밖에 모르는 남편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성향, 서로 맞이어서 갖고 있는 성향들이나 저도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래서 둘이 참 치열하게 살았는데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그래서 이제 5장 1절이 나옵니다. 3일에 금식 끝난 날에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왕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금규를 내밀고 그 금규를 에스더가 잡습니다. 에스더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왕후가 되었죠. 3일 금식, 목숨을 내놓고 금식한 그 3일 후에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성령 충만한, 우리 알잖아요. 왜 신년 금식 기도회 때 한번 하고 나면 알죠? 그 모습.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나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니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었고 생명이 보존이 됐습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쪽 문학적인 비유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 에스더가 정확히 말합니다. 하만과 함께 오소서. 정확한 그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정확한 길을 향해 갑니다. 하만을 급히 불러오고 에스더가 말하는 대로 지금 따라갑니다. 6절에 다시 보면은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8절에 지혜롭고 겸손한 말을 쭉 앞에 합니다. 하고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하여 내가 자리를 만들겠으니 또 오소서. 내일은 왕과 하만을 위하여 왕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내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왕후의 자리,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갇혀있던 에스더 생각나시죠? 자기 자리가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왕 앞에서 두려웠던 그 에스더. 에스더가 4장과 5장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왕 앞에서 두 번이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기도 응답이라고. 이때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과 내일의 차이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이 아주 안정적인 모습으로 내일을 약속합니다. 예. 기도 후에 받게 되는 그 주도권이 왜 에스더에 온 듯한 그 자신감, 안정감,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얼만큼 어떻게 기도했냐. 내 뜻대로 평생을 기도하면 이 땅을 떠날 때 이 땅과 못 놔서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는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현실적으로 닥치는 숙제죠. 이 땅의 것을 붙잡느냐, 하늘의 것을 붙잡느냐. 예, 그렇게 다른 기도를 얼만큼 했냐, 기도를 어떻게 했냐, 몇 시간 했냐, 방향이 어디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7장 6절에서 7절 다음날 잔치자리에 사모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석이 되지요. 잔치가 배설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만의 계략이 승리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민족, 하나님의 사람 계신과 승리를 맛봅니다. 같이 참석, 가나 혼인잔치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 예.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민족들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낮아지면 높이시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재밌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근데 9절에 보면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든 일을 왕에게 알립니다. 에스더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나무가 왜 하만을 달려고 어떻게 59빛이나 되는 큰 나무를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해줘요.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태도 지금 두려워해야 하는지,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저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는 어떠한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왕에게 자세히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다 끝내고 9장 26, 27절 부르라는 단어,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 이 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불임절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불임절로 정하고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고 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온갖 감정과 두려움들이 갇혀 있을 때 믿음의 말씀으로 영을 흔들어 깨워주는 모르드게 같은 양육자 내진 친구 내지는 후배 아니면 가족 누구라도 내 영을 깨우는 사람,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고 기도로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굉장한 축복이지요. 예, 에스더가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은 깨닫지 못할까 봐 기도하고 그 예언을 받았을 때 모습이 막 3일이나 아파요. 예.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막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묵상하고 뼈를 깎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생애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간섭하시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받는 은혜도 있고 개인적으로 꼭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저를 붙들고 살았던 최호영 간사와 이혼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중요한 팁이 큐티에 있었습니다. 예, 시댁에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시댁에 가서 맏며느리로 기대치, 형제들의 기대치, 또 친정에도 맞이해요. 그런 기대치들. 또 CC 간사 사모로서 갖게 되는 기대치, 어디 가나 기대치가 있었어요. CCC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교회에선 교회에서대로, 선교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언제나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나에게 큐티는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지금 결혼한 우리 아들, 손주들은 엄마 침대가 성전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큐티를 놓지 마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고 CCC 간사 3호라는 이름으로도 엄청난 많은 영역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요. 인간적인 슬픔이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CCC 간사 3호 모임 가운데 성단의 뜻이 깊어져서 점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 또 삶으로 나타낼 때, 저는 이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 받는 거에 익숙할까봐, 하나님을 안다고 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그것에 굉장히 주목했었어요. 이제는 그거는 편해요. 이제 그들의 인격체가 형성이 됐고 어느 정도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왜? 기도를 멈추지 말자. 손주들을 위해서 3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는 낭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왜? 서로 위기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는 이렇게 짓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낭망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이 그렇게 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슬픔이나 인간적인 고통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지. 예.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CCC 간사 3호로 부름을 받았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아름다운 진수들이 있었다는 것을 선배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가 굉장히 간사 3호로 살면서 저에게 풀어야 하는 숙제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언제나 메신저 아니면 영향력을 주기를 기대하는 아니면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가족 분명히 가족인데 편리에 따라서 사모가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요구치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후원의 삶이었어요.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이게 무엇인지 뭐라 그럴까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저희 때는 더 많이 그런 것들이 어려웠죠. 그래서 후원의 삶으로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후원의 삶이 아니었으면.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그 사랑의 삶을 알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이제 건드려 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영향력을 받기도 하면서 그런 깊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죠. 얼마 남지 않았지만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사모님들께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냥 선배라는 그 한마디로 그리고 너무 이제 이 다음에 다 경험하시겠지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좋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좋고 감동이고 그래서 이렇게 감히 이 시간을 제가 흔쾌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버지, 그 말씀의 깊이가 해마다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사모님들 앞에 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처럼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방향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이 충만케 채워지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아내로 세우든지 어미로 세우든지 형제로 세우든지 사모로 세우든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할 가운데 균형을 잘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향기 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생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걸음으로 홀로 서는 그러한 연습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세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목표를 잘 정하게 해주시고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믿음 가운데 움직여가는 우리 사모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요나 사용하여 주는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사모님의 그 삶 속에서 묻어나는 깊이 있는 영성의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 시간에는요, 패밀리 라이프에서 또 귀하게 섬기고 있는 우리 이상덕 사모가 자신의 삶을 또 1년을 돌아보며 또 감사의 부분들을 나누는 간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상덕 사모입니다.
뭔가 간증을 하기에는 저의 삶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가 간증하는 것이 맞나 싶지만 지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감사할 것은 저희 식구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올해. 저도 드디어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는데요. 결혼 전부터 남편과 셋을 낳고 넷째는 입양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6년 전에 입양을 준비했다가 시부모님 반대로 멈춰야 했는데요. 올 한해 코로나를 보내면서 주님이 제 안에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큰딸이 중2, 둘째가 중1이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니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말고 그저 한 아이에게 건강한 가정의 울타리를 만들어주자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넷째는 태어난 지 56일 되는 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참 작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세 아이들 모두 이 넷째를 너무 귀여워해주고 있고 또 사랑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0일이 지났는데요. 포동포동 살이 오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온라인 수업하는 두 딸들이 또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수시로 많이 도와주어서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육아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경제적으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사님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순적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십니다. 아이의 이름을 유성이라고 지었어요. 온유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요. 또 많은 사람을 오른 다니엘 말씀을 저희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유성이라고 저희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저와 둘째 딸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저희 딸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와 또 반항으로 저희 부부를 많이 힘들게 했고 또 겸손하게 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아빠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속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인생이 있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주님께 자녀들의 인생을 맡기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잘 견디어주면 사랑은 견디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견디는 것도 사랑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처음으로 저에게 선물같이 어떤 돈을 투자하게 됐는데 상담을 받았습니다. 10회기 상담을 받고 또 10회기 무료 상담을 또 받았어요. 또 사모님들과 함께하는 영성학교를 하면서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더 고민하고 또 저를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는 관계 중심적이고 사랑의 양동이가 아주 큰 아이입니다. 5년 전에 저희가 지방에 살다가 이곳에 이사를 왔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중2를 올라가기 전후에 사이버 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까 이사를 고민했는데 딸은 그래도 친구가 있는 이곳에 남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코로나로 학교 가는 날이 많지 않아서 아이가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름이 오면서 언제부턴가 아이는 미디어에서 깡마른 사람들의 어떤 모임을 보게 되었고 자신도 깡마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한국이. 뚱뚱해지면 놀림받을 거라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음식을 거부하거나 혹은 또 폭식을 하고 토하는 행위로 연결되었죠. 스스로 자신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또 고쳐보겠다도 했지만 어느새 다시 되돌이표. 좀 줄었다가 다시 심해졌다가 반복이 되었어요.
원래 갖고 있던 위험이 있었는데 위험도 심해지고 몸이 다운되니까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수시로 빠지게 되었고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여전히 나는 살찌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미움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들이 이 아이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화가 많은 편이고,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이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에는 나처럼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나만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절대적으로 선하신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감사하게도 이제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심리 상담도 시작했습니다. 아파서 우울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저는 종종 아이가 되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거든요. 욕심도 많았고 꿈도 있던 아이였는데 자꾸 이제 건강해 보이면 이제 좀 공부해야 되지 않나? 자꾸 이렇게 아이에게 이제 좀 괜찮으면 숙제 좀 하지?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뭔가 자기가 세운 계획을 지켜갔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 근데 딸은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또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또 있죠.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왜 이렇게 저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고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저것 아이들에게 바라는 저의 욕심, 여러 가지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오늘 숨쉬고 내 옆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감사한 것은 매일 밤마다 딸과 감사기도 이제 감사 제목을 쓰고 있어요. 아이가 작년에 뭐 하나님 안 믿겠다 막 이랬던 아이가 감사 제목 쓰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아픈 건 너무 싫은데 그래도 엄마와 함께 병원 가고 상담 받으러 가고 뭐 이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저희 둘째는 사랑의 양동이가 아직 너무 커가지고 다 채워지지 않고요. 더 많은 사랑을 채워야 되나 봅니다. 제 힘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아이의 사랑의 양동이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또 주님이 직접 부으시고 채우셔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 딸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죠? 아이의 이름의 뜻이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라는 뜻이거든요. 아름이거든요. 저희 아름이가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사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이 만져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저를 정금같이 빚어가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상덕 사모님 간증을 들으면서 또 메시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또 신실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나눔을 갖기 전에 좀 축하할 분들이 계신지 보고 우리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혹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로 이 시간에 정말 좀 격려받고 싶다 하시는 그런 축하의 그런 제목이 있으신 사모님들 혹시 계시나요? 우리 설인 사모가 지금 막달이라고 했죠. 네, 설인 사모님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설인 사모님 잠깐 기도 제목 나눠줄 수 있나요? 네,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정아 사모님? 네, 손 드셨나요? 네, 얘기 나눠주세요. 네, 저 12월에 결혼 기념일이고요. 올해 20주년입니다. 20주년. 네, 축하합니다. 네. 벌써 20주년이 됐네요. 네.
네, 결혼기념일이 이제 다가오는데 지금 남편이랑 아이들은 평창동에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치만 뭐 결혼기념일에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뭐 축하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번쩍 손 들었고요. 네. 가족과 떨어진 지 한 40일, 50일 넘으니까 너무 그립고요. 살이 쭉쭉 빠지고 한 4kg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18일에 가족이 정말 잘 상봉할 수 있도록 네네. 50일 넘게 만에 만나는데 너무 그립고 또 제가 가족과 헤어져 있으면 혼자 자가격리하고 이제 훈련 받으면서 진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혼자 있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차린 밥상을 맛있게 먹어준 남편과 아이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내가 이게 여자로서 보호받는 길이었구나. 너무 행복함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제 남편과 아이들을 보는데 진짜 정말로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짜 맛있는 밥상을 확 차려주고 네, 정말 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사모님들 좋을 것 같아요. 싫어. 향수가 샤니. 네, 진짜, 진짜 지금 오늘 이제 저녁에 밥도 하시잖아요. 정말 기쁘게 내가 지금 밥을 하고 밥상을 차리는 게 진짜 감사한 거다. 제가 그거 경험해서 좋은 상봉, 좋은 밥상 차려주는 아내와 엄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년을 살게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20년 뭐 얼마를 더 살게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아내로 남편과 부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정말 가족끼리 즐거운, 정말 감동의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축하 받으시기 원하시는 사모님 계세요? 혹시 기쁜 소식이나? 네,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저 다음 주에 생일인데요. 네. 작년에 선물을 진짜 가족들한테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가족들한테 꼭 생일 선물을 하라고 누누이 광고하고 있는데 풍성한 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상덕 사모님 다음 주 생일이랍니다. 우리 사모님들 기억해 주세요. 저도 결혼기념일이에요. 17주년입니다. 윤경 사모님 17주년 축하드립니다. 12월에 결혼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리고, 또 없으신가요? 저희 기쁜 소식은, 네. 저는 딸만 둘이 낳았거든요. 이제 큰 딸은, 아들이, 손자가 3명이고, 그 둘째 딸은 지금 손주 둘이 있는데, 또 셋째를 임신했대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손주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기쁜 소식이에요. 네, 사모님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다복한 두 따님이 또 이렇게 셋씩, 너무 이렇게 승법번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이 들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들 서로 너무 박수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소그룹으로 사모님들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소그룹 할까요? 그럴까요? 단체 사진. 네,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소그룹으로 얘기 흩어지겠습니다. 김지아 사모 크게 안 나오고 전체 크게 나오고. 네, 전체 갤러리로 해주세요. 네, 우리 기술 진행팀에서 전체 갤러리 보기는 본인들이 맨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갤러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체크하시면 갤러리 보기로 보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스피커가 나오면
화면이 커지는데 스피커만. 네, 갤러리 보기로 바꾸시면 각자 화면에서 바꿀 수 있고요. 전체에서는 각자에 있는 거를 갤러리 보기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네네. 해주시면 오른쪽 상단 끝에 있는 거기 갤러리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발표자 보기 아니고 갤러리 보기 하시면 네, 우리 기술 진행팀이 이 사진 찍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예쁜 하트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들, 네, 갤러리 보기로 보니까 우리 사모님들 한눈에 다 보이네요. 박서린 사모님, 지금 막달이라는데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 또 출산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예, 이게 소그룹으로 연결이 되면 바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더 깊이 있는 나눔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신영아 사모님, 반갑고요. 네. 아, 한 분 한 분 참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사모님이 또 소그룹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진 사모님, 사모님 지역은 어디신가요? 아, 저는 대구에 있어요. 아, 대구에서.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오전 시간이 좀 되어서요. 그냥 네네. 참석했습니다. 아, 네, 사모님 너무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예. 우리, 한은경 사모님도 반갑네요. 사모님, 인도에서 들어오신 거죠? 아,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안 들려서. 네. 아, 그리고, 왜 정민 사모님도 들어왔네요. 네. 너무 사모님도 반갑습니다. 김혜주 사모님 청주에서 들어오신 것이죠? 네. 네. 사모님, 그 모퉁이 집 그거 같이 하면서 사모님 만들기 선생님 해주신 거죠? 네. 네네네. 아, 청주에서 여성사역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예, 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손아숙 사모님. 사모님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비슷하게 다 방콕하고 있죠, 뭐. 네. 또 말하니까 돌아가세요. 네. 패밀리 라이프 계속 네, 다양한 사역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모님. 그러게요. 저희가 그 결혼 예배학교 세미나를 오랫동안 하면서 지방에서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냥 세미나 위에 돌아가면 그 위에 후속 프로그램인 홈빌더를 이제 좀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늘 안타깝게 몇 년 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지방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방법도 찾고 막 그랬는데, 세상에 원래 이 줌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방이 확대되겠다 했는데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한인들 뭐 이런 분들까지 다 저희가 홈빌더로 이제 부부들을 이제 성장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 덕분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굉장히 감격하고 사회가 확산되는 그런 것들을 감격스럽게 경험한 그런 한 해였거든요. 또 다른 모든 사역에서도 그러겠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이 계속 그거를 이렇게 찾고 있던 차였는데 이제 그런 일이 현실화되어져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감격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들 너무 반갑고요. 지금 이제 소그룹으로 들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 소그룹으로 모든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소그룹별로
모든 시간을 이렇게 끝날 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사모님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풍성한 연말 보내세요.